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한식 서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을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아침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모였나이다.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졌던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게임에 빠져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회복을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늘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오늘의 하나님 말씀에서 삼위일체의 변함없고 끊임없는 사랑을 환히 밝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만유 가운데 계시는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보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새로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 성도들 주여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치유하며 받는 복 얻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도리어 남의 도움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는 안타까운 자들에게도 속히 치유함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의 우한 질고를 어서 물리쳐 주옵소서. 사모님을 질병의 속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목사님 온전히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음껏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샬롬을 허락하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 합당한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기방들, 우리 치안요원들, 소방대원들, 산업여군들,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온 국민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라 사랑에서도 본이 되는 우리 그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달, 또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여러 어렵고 아픈 일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이 6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길 만한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귀를 열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후위기 변화로 인함인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전라도 지역에도 엄청난 가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안전 재난 문자, 물 좀 아껴 쓰자는 문자를 받곤 했었습니다. 이런 가뭄과 또 기후위기 변화로 인한 재앙인지 모르겠는데 올해에도 저쪽 동해안 쪽에는 산불이 있었고 울진, 삼척 이런 지역에 산불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그 산불의 상황을 나타내는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산불이 나서 이 햇빛도 그 산불로 인한 여러 이 연기 자욱함 속에서 햇빛도 빛을 잃고, 근데 그 태양 그 가까이에 헬리콥터 비행기가, 이제 소방 헬리콥터 비행기가 물을 싣고 그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을 기자가 포착을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엄청난 그 산불이 이 소방 헬기로 말미암아서 진화가 되었을까요? 이때 그 산불 상황에서 이 소방 헬기로 퍼다 부은 이 물이 결정적인 진화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때 가뭄에다가 바람도 불고 그렇게 막 그냥 마치 휘발유에 불 붙듯 이렇게 번져나가는 산불을 진화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소방 헬기가 나아가서 물을 붓는 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산불이 났다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싶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가진 방도를 다 찾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오늘날 이 한국 사회의 개신교회가 맞이하는 상황이 약간 그런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것이 여실히 우리의 눈에 보이고 드러나게끔 좀 더 현실화된 것뿐입니다. 좀 더 빨리 우리 눈앞에 보이게끔. 코로나 이전으로 아직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서울 쪽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서울 지방 가리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이전과 같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뭘 말하는 걸까요? 예배 숫자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또 뭘 말하는 걸까요? 숫자가 회복되지 않으니 재정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전처럼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는 것 같지가 않는다. 그런 신앙적 열심이 회복되지 않는다. 뭔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한국 개신교회는 이 이전부터, 수년 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여러 이 기후위기 변화와 같은 여러 변화의 위기 상황들을 닥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열심히만 하면, 하던 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적 역량, 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낸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뿐, 코로나가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발생시킨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이 지도자를 가려서 뽑고 선출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 세상 일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다라고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정권을 주지 않고 여성들은 그냥 집안일이나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로,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친 나라를 미국을 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국의 여성 참정권이 불과 100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1920년이 되기 전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형성된 이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형성된 시기는 100여 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10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대통령이 지나가고 또 거쳐왔지만 여성들은 대통령을 뽑지 못했습니다. 의원도, 국회의원도 뽑지를 못했습니다. 상원, 하원 의원 어느 누구도 뽑지를 못했습니다.
1920년 이후에나 이런 참정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었을까요? 처음으로 이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고 함께 여성들이 우리의 권리를 얻자라고 노력했던 많은 여성 참정권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요. 그런 여성 참정권을 위해서 지금 피켓이 있는데 그 피켓에 쓰여진 말이 우선 저쪽 왼쪽에서 두 번째 거기에 보면 vote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정권 for women, 여성들을 위한 참정권, 투표권을 달라. 이 피켓을 가지고 언제 우리가 모이자, 우리가 이 피켓 시위를 하자. 이 여성들이 이런 운동을 수십 년간 주장을 하다가 1920년에 들어서야 드디어 여성들이 이 여성 참정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듯한 상황, 그럴 때에 뭔가를 주장하고 뭔가 진보를 위해서 좀 더 나아지는 개선을 위해서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저건 뭐 하는 짓이지? 처음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는 여성을 향하여서 많은 그때 당시에 남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건 뭐 하는 거야? 어쩌자고? 저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조롱하고 그리고 우습게 여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되겠어? 또 여성들조차도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어? 그때 당시에는 안 될 거야. 그랬는데 그래도 시도하고 또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주장하고 또 연대하고, 그렇게 마치 산불 상황 속에서 소방 헬기가 그 물 한 조금이라도 갖다가 부음으로써 진화하려는 노력들의 성과, 인류의 여러 역사와 제도와 문화가 지금 여기까지 발전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과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이 상황을 보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의 생각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통치자가 되어서 다윗 왕국과 같이, 다윗이 다스리던 그때와 같이 정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을 하고, 그 이스라엘 왕국이 명실공히 로마 제국보다도 더 힘이 센 나라, 능력 있는 나라, 부강한 나라, 번영하는 나라가 되어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러한 사례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룬 직후에 사람들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능력 있는 사람인 걸 보니까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 정말 로마를 능가하는, 로마보다 더 뛰어난 부강한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통치자,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해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직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사람들 무리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사실 도망가셨죠. 사람들의 바람이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감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 왕국을 꿈꾸며 다윗 왕국을 기대하고 다윗 왕국을 회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력하게 무참히 그냥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손 한 번 쓰지도 않고 그냥 잠잠히 묵묵히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 죽으십니다. 제자들조차도 다 끝났다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제자들은 확인을 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다 끝났다라는 이 마음, 낙심과 절망이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다시 잡고 있던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그대로 이끌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부분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 그래서 그들에게 잡아온 생선을 가지고 이미 생선 구울 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위에 올려 아침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특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고받는 세 번의 문답 가운데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렇게 갈릴리로 내려가셨던 주님께서 아마도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약 40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40일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당부를 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장면입니다. 그 40일을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40일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되죠.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리고 그 10일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떠난 10일 뒤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1장 6절 직전에 사도들, 즉 제자들과 함께 모이사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성령, 너희들이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몇 날 못 되어, 즉 열흘 뒤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 사건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6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중에 제자들이 묻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인제 회복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이라고요? 원래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왕국,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소서, 그 다윗 왕국, 다윗의 나라를 다시 재현하는 그것을 바라고, 그런 마음에서 이 6절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우리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때 우리가 마음에 큰 절망과 낙심이 있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 다윗의 나라, 다윗 왕국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꿈꾸는 회복은 어떤 회복일까요? 과거에 이뤘던 번영, 과거에 이뤘던 놀라운 치세, 과거에 있었던 다윗 왕국을 다시 한번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의 회복이라는 그런 개념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여기에 직접적으로는 답하지 않으시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동문서답과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옛 다윗 왕국과 같이 그렇게 우리 유대인들의, 그때 남은 거는 유대 지파, 유대인들만 남았으니까요, 이 유대인들의 옛 영광을 다시 되찾아 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그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다윗 왕국을 다시 이룬다. 아니면은 안 이루어진다.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 맥락이 뭡니까? 너희들은 딴소리 하지 말고 전도나 열심히 해라, 선교나 해라,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그 말씀에 담겨진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 그 나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전도와 선교, 이런 복음 전하는 일만 해라, 이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도 보지도 감히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다시 품게 되는 소망은 옛 소망을 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 세계관이, 신학적 가치관이 여전히 다윗 왕국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신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일을 행하는 분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신학적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변화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셔도 그들은 여전히 다윗 왕국을 꿈꾸고, 예수님이 다윗 왕과 같은 분이 되시면, 이분과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하시면 그분 곁에서 우리가 누릴 것,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꿈꾸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회가 꿈꾸는, 우리 신앙교회 교인들이 꿈꾸는 것은 신앙교회의 옛 영광을 혹시 회복하기를 꿈꾸는 마음에서, 우리 코로나로부터 이제 벗어났으니 우리 신앙교회도 빨리 코로나로부터 회복해야지, 우리 교회도 얼른 회복돼야 되지, 예배도 회복돼야 되지, 그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마치 제자들이 여전히 다윗 왕국을 꿈꾸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또는 언제입니까? 라는 그런 묻는 마음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게 진짜 온전한 회복일까요? 코로나 이전 상황만큼 우리가 모이면, 코로나 직전 상황만큼 우리가 재정이 그 정도로 코로나 이전만큼의 재정 수입이 차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더 나아진 것입니까? 괜찮은 겁니까? 발전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이요 라는 걸 그리워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나도 신혼 때는 참 좋았지. 옛날 사진을 보면서 나도 젊을 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 참 좋았어. 처음 아내 남편을 만났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우리 참 그때는 젊고 팔팔하고 건강했었는데, 그때 그 시절 참 우리 애틋했었는데 좋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부부가 20대의 젊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부부의 사랑을, 신혼 때 그 짜릿짜릿한, 찌릿찌릿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안 하시죠?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일단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겁니까?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정말 좋은 겁니까? 그때로 불가능하지만, 되지도 않지만 그때의 젊음, 그때의 그 애틋함, 그때의 그 젊은 날의 그 풋풋한 사랑, 그때로 돌아가면,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정말로 좋은 겁니까? 더 나아진 것입니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젊음, 건강, 또 지난 우리 신혼 때로 돌아갈 수 없음,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 사역, 교회 문화, 신한 교회를 놓고는 지난 날로 돌아가기를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가능한가요?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70대인 분들이 50대로 40대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십니까? 그때처럼 일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하다면 그때처럼 우리의 시간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면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의 여러 모든 상황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난 날을 다시 반복하는 회복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 이런 깨달음을 누가 주실까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비는 보통 과거에 대한 예비입니까? 아니죠.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가 버렸고 다가올 것, 다가온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본 적 없어요. 들었어요? 들은 적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생각 못 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는 아는 것만을 가지고 회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회복은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회복이 아니에요. 듣지도 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방향, 생각해보지도 못한 사역, 생각해보지도 못한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거든요. 구원의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실 때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 선한 창조, 그 창조의 역사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 계획하신 바를 향해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생각하고 자기 틀, 자기 중심 안에 갇혀서 결과적으로는 그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바였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64장을 인용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거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지식으로는 듣지도 보지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누가요?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꿈꾸게 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 단순히 전도, 단순히 선교만을, 우리가 아는 그 개념에서의 전도와 선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들을 시도해보게 만드는 능력과 힘이 어디서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고 이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라는데 그 경계선 밖으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 진취적으로 우리가 시도해보는 그 능력,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에 갇혀 있어서 그들의 인식의 지경은 유대 땅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발짝도 이 밖으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유대 땅 밖으로 확장시키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조차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 틀을 깰 수가 없어서 잘 안 돼가지고, 성령 강림 이후에도 성령은 자꾸 베드로를 이끄시고 도전을 주시고 막 자꾸 용기를 주시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게 유대인으로만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나고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에게 가서 성령을 전하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꿈속에서 그 환상 중에 뭐라고 답을 합니까?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부정한 자와 어떻게 교류합니까?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악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 경계를 넘어서게 만들고, 베드로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고넬료 집안에 방문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 공동체에 와가지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경계를 허물어 선을 넘어 정형화되고 틀에 박혀있는 생각과 편견을 넘어,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결국 다 뭐냐면 유대 땅, 그 조그만 땅덩어리, 조그만 민족, 그리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 사고 방식을 깨트리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지중해 연안, 그때 당시에 모든 세계, 온 인류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택, 유대인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인류, 모든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확장되는 일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복을 꿈꿨던 유대 땅의 조그만 다윗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하나님 나라 개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개념은요, 다윗 왕국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담대히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담대히 누구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런 사람들이 못됐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나 호언장담했지. 다른 사람들, 낯선 이들, 적개심을 가진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담대히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증거한 내용 중에 뭐냐면은 다윗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다윗 안에 갇혀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베드로의 행각설교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조상 다윗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과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 안에서는. 그런데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건 뭘까요?
실험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인식을 깨뜨리는 새로운 해석, 새로운 관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는 선지자라. 이게 새로운 해석이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미리 본 고로, 다윗이 미리 본 고로, 그래서 시편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윗이 예언한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고 잘 해석해내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이 예고한 바, 다윗이 직접 현재 속에서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신의 자손 가운데서 다윗보다 더 뛰어나신 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이, 그런 분이 오시리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정녕 그분은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셔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 왕국이,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분이 아니다. 다윗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아마 이 다윗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그 유대인들이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성령 받기 이전에 바라고 원하고 꿈꿨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윗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회복이 코로나 이전의 예배의 모습, 예배의 방식, 해왔던 사역 내용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게 익숙한 거, 내게 편한 거,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신앙교회의 올바른 온전한 회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은 회기가 아니다라고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은 회복이라고 하면서 회복을 꿈꾸지 않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상황, 새로운 여건, 나이가 먹었으면 나이 먹은 대로 시절이 흘러서 90년이 아니라 이제 98주년이 된 이 시점에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여러 상황의 변화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를 붙드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듦에 있어서 방식은요, 이전과 다른 방식, 실험적인 시도,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예배, 새로운 방식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순종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전진하는 것, 그것이 신앙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신앙교회를 향한, 신앙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온 것을 향한, 우리가 그전에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방식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시도해보고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실험하여 보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재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신학은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의 신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신학은 잠정적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다윗 왕국에 대한 신학, 즉 구약에 대한 이해, 구약에 대한 신학, 여러분 그것이 영원 불변합니까? 아니죠. 누가 깨뜨려 주셨을까요? 성령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해석 관점을 잠정적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해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유대 땅 넘어서 복음 전한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도. 그래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다니면서 바울이 그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땅,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구약 신학에 대한,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모든 신학은 잠정적입니다. 예배에 대한 관점, 여러분 그거 신학입니다. 찬양에 대한 관점, 신학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그거 신학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믿어야 돼, 그거 신학이지요. 그게 다 신학이에요. 그 신학에서 장로도 나오고 감리교도 나오고 성결교도 나오고 순복음 교단도 나오고 성공회도 나오고 가톨릭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신학이죠. 신학이 진리가 아닙니다. 잠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 하는 일, 섬김, 봉사, 사역들은 실험적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미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은 회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신앙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이 시대를, 이 기독교의 토양이 척박해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자꾸 시험해보고 실험해보고 잠정적인 것임을 알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우리의 모든 교회의 관계 맺음을, 우리의 모든 방식들을 다시 점검하고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새로워지는 교회, 하나님 뜻에 합당히 부응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식, 우리에게 있는 편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정 관습을 넘어서서 깨뜨리셔서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향하여 우리를 드라이브를 거시고 우리를 내모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도전케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경계선을 확장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에 부응하여 실험적으로 또 때로는 잠정적으로 도전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100년 묵은 교회가 아니라 100년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담대한 교회, 용기 있는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 비전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이전으로의 회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한가운데 가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은혜로 고백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각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진 정성을 받으시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또 감사의 제목 위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더하시며 간절한 간구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특별히 모든 환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이 또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깨어짐과 망가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오며 불의하고 부조리한 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또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님이 있습니다. 이재율 성도님, 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새로 오신 분이 또 새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예.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7, 8교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각종 모임 및 행사 모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부에서 이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여러 프로그램 기획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되 주보에 누락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에는 바른 미디어 좋은 믿음 목사님이란 분이 이단 전문가, 이단 대책 이런 전문가이신데요, 오셔서 이단 세미나, 요즘 이단들도 우리 코로나로 움츠려들었는데 우리도 회복하자 하면서 아주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셔서 배우시고 또 이단을 이렇게 경계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조믿음 목사님의 이단 세미나 특강이 있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도전적인 삶을 삽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전적인 삶을 삽시다. 모든 신학은 잠정적이요, 모든 사역은 실험적이어야지 이 높은 도전과 파고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우리는 지금은 보지도 듣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민하게 반응하며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신한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